위대한 조직이나 성숙한 사회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인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그런 창조적 사건을 통하여서 위대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는 지금 포항에 또 살고 있고 오랫동안 한평생 포항에 살았으니까 우리 가까이 포항 제철이 있고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 하면 다들 철강왕 하면 청암 박태준 회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었죠. 황무지에서 기업을 일으키며 제철보국이라 하더군요. 제철보국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의 근간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조상애가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양우해서 어디에?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런 결기에 찬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정신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간 카리스마 넘치는 그가 있었기에,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 후에도 사심없이 그 땀 흘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심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포스코가 있고 또 한국 경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백산맥 또는 아리랑 이런 소설을 쓴 조정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박태준을 말하기를 한국의 간디다, 이렇게 그를 칭송하여서 그에 관한 정기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 또 그 사도들에 의하여 카리스마적인 능력으로 짧은 시간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의 영향력은 지대하였겠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그들의 목숨을 던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 가운데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의 시대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아직 어떤 별도의 조직 또는 체계화 된 교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성경도 없었고요, 삼위일체 이론 이런 것도 없었고요, 신론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초대교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특별한 조직이나 특별한 체계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 또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봐도 정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있는 자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가 정식으로 너는 이것을 해, 너는 찬양대를 해, 너는 이것을 해, 그렇게 정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맡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의해서 그 직책들이 주어졌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교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아볼로가 대표적이겠죠. 바울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님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런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의해서 주도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랍니다. 모이는 숫자가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회가 존속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 제도화의 과정을 거쳤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생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조직이 성장하려면 어떻습니까? 조직화, 분담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그 조직은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체계화하고 분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처음에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만들어진 것,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그들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제는 필요한 일꾼이 있다, 이 일꾼이 필요하다 하여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냐? 감독이요, 장로요, 집사였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조직화되어지고 체계적으로 그런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보통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서신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제도화되는지 또 체계화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고 소명감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어떤 조직을 이끌고 만들어갈 만한 사람을 장로로 또 감독으로 세우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런 자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동함에 있어서 바른 사람, 누군가에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지, 행동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지, 이렇게 인정받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 또한 나그네에게 대접할 만큼 마음도 따뜻한 사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도 원만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감독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한 자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거죠. 조직을 하나에 만들고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라라고 그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조직화, 제도화의 단계에 이르렀고 또 그거에 나아갔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의 역할을 우리가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조직가였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일을 분담시킬 줄 아는 자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사업을 해서도 정말 재벌을 만들었을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역이란 것을 만듭니다. 구역이란 것을 만들고 그것을 조직화합니다.
그런 가운데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가 70년대 또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기의 시절에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면 대단하였지 않습니까? 옛날 권사님들은 목사님 앞에 가서 숨도 못 쉬겠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재가 남아서 목사님 앞에서는 밥을 잘 안 드시려 하는데, 뭐 시절이 바뀌었고 뭐 저 또한 그런 기질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저 앞에서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옛날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부르거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정말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령이 되었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떠나시고 대신 무엇이 남았습니까? 교회라는 이 조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사람이 아닌 체계화된 조직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화된 교회가 다 긍정적인가? 다 좋은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라 하죠.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을 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듯이, 많은 성도들이 그 젊은 날의 시절에 열심히 하고 정말 힘차게 달려갔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어게인 1907, 또 어게인 1972, 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되어진 교회들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를 하거나 부서의 회의를 하면은 늘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장로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작년에 어떻게 했죠? 작년에 어떻게 했죠?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의 만들어진 조직이 움직이니까. 또 물론 그 조직이 움직여서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만 되어도요, 언제 이야기 드렸습니까? 1000명 이상만 되어도 교회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또 어느 부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교회라는 조직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너끈히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작은 배는 큰 파도가 치면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배는 어때요? 큰 배는 파도가 쳐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직이 가진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직화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 뭐냐? 원래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철학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정신이 사라진 조직은 어떻습니까?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덩치는 큰데 왜 활력이 없을까? 왜 생명력이 없을까? 왜 빈 껍데기 같을까를 생각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신,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런 기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젊고 순수했던 시절에 꿈꾸었던 복음의 열정, 교회와 민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을 향한 열심과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효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과거로 회귀되는 것,
그것만이 정답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와 조직들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대를 읽어내고 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과거로 무작정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함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려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자원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믿음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열심들을, 그 헌신들을 시대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이요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김새와 성격과 기질과 사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며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은사 가운데 모든 것은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것은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아닌 것은 주여 주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때에 주보를 나누어 주는 일, 떨어진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줍는 일, 그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 일에서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천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귀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2절과 23절에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곳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몸의 지체 가운데 더 약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더 약해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더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좀 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모회를 통하여 저는 위임을 받았고 11명의 항존직 피택자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감사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매일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필요하셔서 잠시 세워주신 것 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며 당장 내일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더 요긴하게 쓰시며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하게 쓰시며 덜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을 더 아름답게 쓰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2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인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데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연약한 자, 또한 부족한 자, 덜 귀히 여기는 자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 개인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이실 가장 좋은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길을 가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맡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성실히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사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길,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 가운데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좋은 생명의 길이요. 두 번째 길은 뭐냐? 우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우는 겁니다. 웃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웃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도,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축구하고 춤출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길이요, 더 큰 은사로 나아가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영광된 자리에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기뻐해 주시고 함께 춤춰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 믿음의 길, 가장 좋은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 평강교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이 길 더욱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